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라고 어머니의 날이라고 합니다.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모든 어머니, 아이가 있는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모성을 가진 그리고 여성성을 가진 모든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어머니의 주일, 어머니의 날로 지키는 것 넘어서서 더 확장돼서 여성의 날로 지키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여성의 의미는 상당히 넓습니다. 육체적이나 몸이 여성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받는 어떤 젠더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몸은 내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영과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 여성이라고 믿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또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성경에는 어떤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마치 남자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라, 리브가, 라헬, 아스라, 십보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남성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성 질서의 어떤 가부장 질서를 옹호하고 그거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마치 성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역사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띄어놓으면 뭡니까? 히스와 스토리입니다. 히스 스토리 해가지고 남성의 역사를 보통 남성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많은 페미니즘 학자나 여성 신학자는 단어를 바꿉니다. 허스토리. 히스를 바꿔서 허를 넣고 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들만의 역사가 있고 여성들의 이야기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단순하게 여성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역사 속에서 희생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관이 바로 허스토리라는 역사관입니다. 여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역사관이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그런데 남성 중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까 남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이 뭐예요? 이런 분위기 같은데 출애굽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이끈 사람은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는 태어난 사람, 그 어머니 요셉에 대해서 낳죠. 난 것도 저절로 난 게 아닙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치지만 히브리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을 거부한 그 산파들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에 의해서 모세는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애굽을 할 때도 미리암이라는 그의 누이가 그의 출애굽을 도와줌으로 비로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성의 역사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그 모세가 주도로 이어주고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전 제가 김 목사님이랑 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남자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남자의 도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남자는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약하고 힘들었던 여성의 몸을 통해서 어떤 지배구조였고 위에 있었던 남성의 힘 없이, 남성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며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전혀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1999년 12월 14일 날 미국 카톨릭 시사주간지 내셔널 카톨릭 리포트라는 잡지에서 밀레니엄 특집 표지를 싣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천년의 예수상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1700점의 작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당선된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인민의 예수,
민중의 예수라는 제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흑인이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버러드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고요. 왼쪽에는 그 깃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음양을 상징하는 태극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 주보는 좀 더 잘 보입니다. 태극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 배경은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으로 화합과 하나됨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흑인 여성인데 그냥 흑인 여성이 아니라 미국계 흑인 여성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여성 예수상을 그렸는데 이게 그 새로운 천년의 예수상이라고 뽑혔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넷 맥켄지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장이 글을 보며 이 작품을 평하기를 이 유아는 검은 피부에 두터운 입술을 가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닌 채 슬프지만 자신의 차서 우리를 찾아 나선 예수의 잊혀지지 않는 인상을 담고 있다. 그리고 화가는 나의 목적은 가능한 한 포괄적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 이 작품을 쳐다보면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수지만 더 깊이 응시해보면 그 속에는 고통받는 군중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거나 뭔가 좀 이상하거나 뭔가 좀 와닿지 않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 실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도 백인보다 오히려 흑인 쪽에 훨씬 가까운 모습이고 원래 곱슬머리가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지냈던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백인의 남성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인 남성 예수의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탄압하고 많은 전쟁을 저질렀습니다. 가부장적 기독교는 여전히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많은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지배자로 썼던 백인 남성의 모습이 아니라 만일 새천년에 예수님이 온다면 지배자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낮은 자, 흑인의 모습으로, 여성의 모습으로, 에버러드날의 모습으로, 그리고 동양인의 모습으로, 화합을 위해 오실 거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그린 것입니다. 이 예수의 모습이 바로 여성의 날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창조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오해되고 가장 억울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와입니다. 하와의 이름은 언제나 선악과나 타락이라는 단어와 결부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아담을 깨워내가지고 먹어라 꼬셔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 마지막에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타락했고 쫓겨나게 했고 남성을 아담을 죄를 짓게 했던 사람에게 창세기 기자는 아담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 그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아담이 여성이 그 안에 이미 창조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 일으키는 것,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하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와가 복권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인 동시에 많은 이들을 다치게 했고 아프게 했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앞으로 나아갈 때는 여성성의 시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이 인정되고 모든 사람을 함께 묶어내는 생명을 가진 여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남자에게는 특히 더합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은 가끔 제 안에 있는 놀라운 가부장적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건 뭐였냐면 집의 문을 열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샌가 옷을 갈아입고 컴퓨터에 가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 김 목사님은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부엌으로 갑니다. 아이들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고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쪽밖에 못 만났나 보다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회복과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화의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주로 세계를 구하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독수리 오용제 신도림이라는 건데 세계를 구하기 위한 모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야? 학번이 몇 번이야? 군대를 다녀왔어. 바로 서열을 정합니다. 나이 탁탁탁 서열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시작합니다. 계급하고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 바로 남성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문화는 그와 다릅니다. 배려하고 공감하고 보살피고 양육하는 협동의 원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성적 본능인 것이고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땅의 대지의 모습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성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어느 여성 신학자는 인도의 가브리엘 디트히랍니다. 이 사람은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 흘림은 예수의 보혈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성도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타부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부시할 것 줄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성에게 준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피를 흘리는 생리나 월경은 그 여성 신학자가 말하기는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피 흘림은 곧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만들기 위한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같은 의미라고 그 신학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 피 흘림이 성스럽고 그 피 흘림이 놀랍기 때문에 여성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시 하나는 여성에 관하여라는 시입니다. 최승자라는 시인인데 여성에 관하여 여자들은 저마다의 몸속에 하나씩의 무덤을 갖고 있다. 죽음과 탄생이 땀 흘리는 곳. 어디로인지 떠나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영원히 눈먼 항구. 알타미라 동굴처럼 거대한 사원의 폐허처럼 굳어진 죽은 바다처럼 여자들은 누워있다. 새들의 고향은 거기. 모래바람 부는 여자들의 내부엔 새들이 최초로 알을 까고 나온 탄생의 껍질과 죽음의 잔해가 탄 피처럼 가득 쌓여있다.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 위해선 그 폐허의 사원과 굳어진 죽은 바다를 거쳐야만 한다. 최승자 씨는 아마도 여성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죽고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그 사실이 여성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창조될 때부터 죽고 남의 가능성과 능력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은 여성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신비이고 또한 생명을 키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회는 다른 의미의 하와, 즉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야만 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렇고 기독교회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가꿔야만 됩니다. 다른 이에게 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지배하고 가르치고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안아주고 같이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와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와가 새로운 의미와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아담에서 벗어나서 하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 백인 예수에서 넘어서서 여기 나오는 흑인 여성 예수로서의 구원자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